24절부터 3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그들을 한자라고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몸을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도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하시리라. 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라. 네, 지금 이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까 어쨌든 이걸 이제 무시하고 그걸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은 제목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20가지 설교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 자가 복이 있다.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태복음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해요. 복을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5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을 안 하고 똘똘 뭉쳐서 헤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어지게 하셨지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을 누리도록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 뺏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뒤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다 뺏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뺏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바 되고 우리 주가 되시는 주님이 오늘 천국 시민의 복, 천국 시민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법을 제정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 나와서 좀 제가 약간 죄송한데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선택하라 이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재물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우리는 한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재물을 섬겨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결론부터 최고의 천국 시민의 법을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두 지를 섬길 수 없대요.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24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9절부터 10절까지 주기도문 나오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오늘 34절까지는 천국 시민들의 법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복된 자리에 왔고,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뭘로 선택하느냐? 주님을 선택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의 문제를 선택하고 있어요. 세상 그냥 주관대로 세상 법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천국 시민의 법을 우리가 따르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의식주가 중요하겠습니까? 생명이 중요하겠습니까? 생명이 되겠죠. 근데 생명에 뭐 건강이 있는 한, 뭐 생명이 이제 뭐 다하지 않는 한은 뭐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생명이 그냥 있는 거니까 우선 먹고 살고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되거죠. 이 세상의 의식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이 되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솔로몬의 옷보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 하나.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인간으로서의 육적인 영광을 받은 분입니다. 솔로몬보다 육적인 인간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육적인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도 생명을 누가 주관하느냐?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주권자이신 창조주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죠. 솔로몬의 옷보다 너희 생명이 더 귀하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새를 봐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생명 하나 만들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미 죄의 법을 따라서 죽지만 둘째 사망을 우리에게는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 법을 제시하신 오늘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최고의 법을 제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죠? 세상 살아갈 동안에 25절에 생명이 생명이 귀하지 않냐 아니하냐 이거죠. 그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물론 이제 그 난치병 같은 거 걸린 분들도 그 생명의 귀중함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너무너무 12일 와가지고 힘들게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가정 살림에 성실하라고 그래요. 그 며느리는 장구치고 북치고 그런 소질이 있어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묘사무대에 가서 그 행사에 아주 그냥 하면서 자기의 취미를 살리면서 멋진 인생을 펼쳐보려고 하는데 그 희자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에는 좀 많이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시금치도 잘 안 먹는다는 말도 있고 또 무슨 붕대 같은 사건도 있고 그렇듯이 요즘에는 또 많이 또 이렇게 이제 자유가 돼가지고 또 캠핑도 가고 명절이라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해외여행도 가시고 자유분방하게 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어떤 그 명절이면은 시댁에 예속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겪었던 그런 시절. 그래요. 그래서 그 며느리는 자기는 그 시댁에 어떤 뭐래도 다 감당하고 하는데 단지 한 가지의 자기 취미라면은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고 면사무소 무슨 행사 있으면은 장구치고 북치고 그래서 참 멋있게 사는데 시험을 그걸 싫어하는 거죠. 농약을 잡수었대 그 양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이제 못 살아요. 마지막 하는 말. 자기가 그 어떤 것을 견디지 못해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나 살려주면 안 되냐. 애걸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발 내 생명 좀 살려달라.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주께서 부르실 때에 참 그 생명의 소중함을 어느 때보다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게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 시점이 올 때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보다도 오직 내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25절 예수께서도 생명이 이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 아니냐, 가장 중요한 것 생명,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주권적인 말씀으로 천국 시민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주시는 거예요. 가치.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성경에는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을 줘야 죽은 자도 산다.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은 분들입니다.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최고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삶을, 영원 무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께서는 이 축복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가장 축복된 약속. 바로 뭐냐?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그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를 안 할 수 없다 이거죠.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것보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 땡겨서 오늘 내일 무슨 일이 있던지, 전쟁이 나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내일 안 죽는데도 죽을 거처럼 생각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3,4절에 보면 그때 우리는 모든 염려를 극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치가 뭐냐?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살아가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생명이라는 얘기,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고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될 가치가 바로 생명이다 이거죠. 영원한 생명.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주님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제시한 것을 망각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잊어버려요. 그냥 뭐 이미 뭐 천국 시민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뭐 그래도 먹고 쌀이 떨어졌는데 뭐 그게 문제냐? 뭐 그럴 일 없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의식주 문제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먼저가 있다. 우선 순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1순위가 뭐냐? 우선순위 최고는 생명이 다 이거죠. 예수다 이거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을 누리니 세상 영광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 아까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찬양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가치관 주시 의식주냐 하나님 나라냐. 의식주가 해결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귀중한 말씀이 계세요. 이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지킬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나라, 여러분들이 가실 나라. 왜?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시민들은 이제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은 두 번째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1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의식주의 문제는 조금 염려를 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이것이 가장 이 땅에 와서 최고의 선물을 받고 최고의 가치관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조금 먹을 거 없다고 해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소유하신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래요. 의식주 문제까지도 더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선순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 시민수의 멋진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아이고 뭐 이 땅에서는 거지같이 살다가 천국만 간다. 이것은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의식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없다면 그냥 의식주 문제는 그냥 뭐 좀 가난하게 살고 해도 괜찮아.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인자 보는 것은 야오고 생명 없고 생명이 1번이에요. 이어서 플러스 알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잘 되세요. 부자 되시고 의식주 문제 해결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것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얘기죠. 생사복은 이 땅에 있는 다른 걸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생사복의 문제는 오직 창조주 주권이 달려있는 우주 만물의 주권인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그분이 원하는 천국 시민법,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이것이 그분의 의예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어요. 아까 예열 집사님 이제 기도하신 것처럼 그분이 뭐 때문에 오셨는데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1번으로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창조주의 의식주 문제 메시지입니다. 창조주 대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의식주 문제 메시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냐, 지나친 염려 불안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떨쳐버려라. 염려하는 것 떨쳐버려라. 내가 책임져 준다. 이것 때문에 생명 걸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찾게 하시는 것일 뿐이지, 여기에서 여러분 염려를 떨쳐버린다면, 자유한다면 이미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우리의 편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받으려면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된다 이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것들은 우리 천국 시민들이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이방인들 삶을 보십시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예, 주님을 떠난 이 삶에서의 그런 삶이 이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천국 시민들의 방법은 바로 뭐냐, 염려불안. 무슨 염려니까? 의식주에 대한 염려불안 떨쳐버려야겠죠. 이것에 대해서 주께서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고, 솔로몬의 드레베카파와 솔로몬을 비교해봐라. 솔로몬같이 영광받은 사람도 죽었지 않냐.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시들 없어지는 들풀 하나까지나 백합화를 할지라도 그 백합화는 생명이 있다. 솔로몬은 죽어서 백합화는 영원히 필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도 또 피해요. 솔로몬은 이 땅에 다시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염려는 떨쳐버리는 거예요.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사람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우리 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걱정할 게 아니라 그분은 뭐 말씀 한마디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에서 그 염려한다는 얘기죠. 염려, 생명이 더 귀한데 가치관을 따진다면은 엄청난 생명이라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의식주 아무리 많아도. 근데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이제 여러분 의식주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제 두 번째 염려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은 뭐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입고 어떻게 마실까, 뭐 이것 때문에 걱정할 거 없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거 없고, 정말 우리는 그분의 생명 주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뭘까요? 염려하지 말라예요.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이면 그 안에 다 있어요. 모든 보배가 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믿고 다른 세상의 의식주 문제도 좀 의지하고 이렇게 양다리 고치면은 좀 안 되겠죠. 한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고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그 시민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염려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다르다.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어디 있냐,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 염려하지 마라. 뭐를? 의식주 문제를. 믿습니까? 아멘. 의식주 문제라고 해서 먹고 입고 뭘 마시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는지 믿으시 바랍니다. 마귀의 놀이, 여기 나오면 참 좋은데, 제가 요즘에 바쁜 일이 있어서 이제 밤늦게 왔는데, 김제에서 오는데 4시간 걸리더라고요. 2시간 반이면 오는데 집에 오니까 12시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 동안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 귀한 말씀인데 이게 안 나와서 좀 약간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면 돼요. 마귀의 노림수는 뭐냐 이거죠. 결핍을 느끼게 하는 거죠. 부족하다고 유혹하는 게 여러분 믿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만약에 10,000개를 과일나무 심어놨다고 그래요. 10,000개를 하면은 9,999개를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신다,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걷다가 설정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 괴계가 고한 노리는 거예요. 야, 10,000개 중에 9,999 있으면은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부족함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부족한 거 있습니까? 부족 안 해요. 그것을 충분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야, 너 부족하지 않냐? 결핍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내 지금 삶을 자꾸 우리를 위를 보고 살아요. 위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성 보십시오. 감사의 영성, 자족의 영성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족. 이게 그 자족하는 영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없어도 감사. 왜?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창조주시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마귀에게는 하지 않냐? 더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결핍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속임수입니다. 뭐 모자라지 않냐?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위를 보고 살다 보니까 감사가 이제 없어지고, 원망 불평, 난 없는데, 저 사람 더 잘 사는데, 점점점 생명보다는 이러한 그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미혹을 해서 속임수를 쓰는 것이 누구냐? 마귀 사탄이 그게예요. 여기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없어도 감사하시오. 옛날에 보십시오. 이번에 명절이라 우리 조카들을 만났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불때서 밥하고 전기도 없이 그냥 호흡불에 살았고, 그래서 그걸 불평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쌀도, 그전에는 뭐 감자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감자도 풍족하지도 않아하고 반찬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좀 만나게 잘 살고 그랬는데, 만족했는데, 지금 풍족한 삶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생명 주신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점점점 불만 불평한다면은 출애굽 1세대처럼 못 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 때문에, 원불교 때문에 못 간다 이거죠. 왜? 결핍하다고 느끼게 마귀가 우리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르다면 오히려 생명보다는 이 순위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원망 불평 때문에 멀어진다 이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60만 5,550명의 출애굽 1세대 마귀의 속임수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노림수가 부족하다고 유혹하는 거죠. 결핍을 느끼게 하는 거죠. 염려 없이 사는 법. 아유, 나오면 참 좋던데. 염려 없이 사는 법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정말 주인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창조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감사해요. 예수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영성, 사도 바울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충분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충분합니다. 오늘 제목을 충분합니다라고 계속 하려다가 좀 약간 뚱딴지 같아서 바꿨어요. 제목을.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을 가질 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예수의 한 분 충분하다고 느꼈는다는 얘기죠. 제목을 이렇게 하려다가 안 했다니까요. 충분하다. 예수의 한 분으로 내 생명을 주신 주,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그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의식주의 문제 이 모든 걸 도와주시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오늘 제목 부제목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